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금강경 32장을 저희들이 나누기를 한 36번 정도 시간을 가져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책을 마무리하면 뿌듯해요. 어쨌든 그 마무리가 근데 책을 한번 알든 모르든 한번 쭉 끼면 그때서 내가 어느 부분은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내가 좀 이해가 있다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쭉 정리가 됐다는 건 괜찮은 것이니까 축하할 일이고 우리 스스로 마음속으로 건강을 한번 그래도 어떤 수박 거달기식이라도 한번 쑥 훑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종사님께서 심독기 자부 대각하시고 나서 마음이 짝할 것이 없이 깊은 거예요. 비교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로 기뻐. 그게 어떤 마음인가? 그 자체는. 그리고 그게 스스로 뿌듯해요. 자부심, 뿌듯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감정을 우리가 금강경 한번 띄는 이 마음으로도 그 감정을 같이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 그걸 기념해서 제가 앞으로 한 3번에 걸쳐서 금강경을 한번 내용별, 구조적 또는 어떤 내용별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걸 몰라도 지금부터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잘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을 어찌 말하면 사상에 대한 경전이다. 그래서 그냥 줄여서 사상, 혁파경, 또 혁파 빼고 그냥 사상경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상이 무엇이며 사상은 또 금강경에서 사상을 했으면 사상이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이 있으니까 그것만 주구장창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걸로 말을 해요. 밀가루 요리를 보통 평소에 메뉴로 4개를 딱 해놓고 주로 4개를 했는데 어머니가 기분 내키는 대로 어느 날은 아니 이것도 다른 거 그리고 뭐라고 하면 그것도 밀가루 음식이다. 또 이제 어느 날은 또 매운 걸 막 해줬는데 뭐 이렇게 매운 걸 해주셨어요. 그것도 밀가루 음식이다. 그럼 어머니가 음식을 해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밀가루 음식이죠. 밀가루 음식 보통 우리가 분식이라 하나요? 가루 음식을 분식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게 비유를 든다면. 그래서 사상이 어디 나오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교재 이게 제가 내용 정리를 좀 한 거니까 이게 내용을 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3장 금강경 3장에 보면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수가 없고 가 없는 중생을 멸도하되, 이 멸도를 다른 말로 하면 제도 이렇게 해도 되죠. 하되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구원, 제도, 멸도 다 같은 계열이죠.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이가 없나니 어찌한 연고인고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보살은 그럼 뭐가 없어요? 사상이 없어요. 사상이 없다는 소리죠. 근데 이 사상이 인도에서 이제 이렇게 발생한 거잖아요. 논의가 된 건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서는 약간 문화적 어떤 문화가 다르듯이 사상을 대하는 뉘앙스들이 달라진 거예요. 의미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도 옛날에 시작할 때 제가 한번 다 한 말이지만 기억을 한번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나오는데 산스크리트 원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트만, 아상이 먼저 나오고 중생상이 2번째, 수자상이 3번째, 인상이 4번째 이렇게 나온대요. 이 순서가. 그래서 아트만, 아상, 사투바, 중생상, 지바, 수자상, 뿌두갈라, 인상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아일려 할 때의 그 아뜸아니에요. 범아일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문을 말할 때 범이 브라만 아가 아뜸아니에요. 그때의 아뜸아인데 이걸 보통 현대어로는 실체 이렇게 읽어요. 실체라는 게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에요. 일단 그렇게 할게요. 이것은 이 아트만을 얘기했다는 것은 브라마니즘, 브라만주의, 브라만적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한다. 그런 사고는 안 받아들이겠다. 비유는 아닌데 요즘 들으면 요 사상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는 기독교 사유 안 받아들여요. 또는 불교 사유 안 받아들여요. 알라 사유 안 받아들여요. 또 뭐가 있나? 큰 데가.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인 거예요. 인도 어떤 그 당대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로 보면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을 지금 크게 대별한 거예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트만, 브라우만이 지금으로 말하면 힌두이즘의 그 조상적이죠. 그게, 그러니까 인도의 태반인 지금의 사유를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커요. 담론이 큰 담론이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사트바, 중생상은 이제 불교 그때 당대에 대승불교가 태동되려고 할 때니까 불교 자체에 대한 반성이에요. 자기 자체의 반성. 우리로 말하면 원불교라고 하면 원불교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해오았던 우리 앞에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게 사트바, 중생상이냐면 이 사트바라는 것이 보디사트바하고 중생 사트바. 그러니까 중생상이라고 하니까 중생과 중생 아닌 걸 구분하잖아요. 많이 그랬나 봐. 이게 유정. 중생이란 건 유정이잖아, 유정. 심지어는 유정과 비정, 유정 아닌 거. 이런 구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자체 반상입니다. 중생상이. 그런 의미로서 이 중생상이 태동이 됐고, 그 다음에 지바, 수자상. 이것은 자인화교 있죠? 고행하고, 부처님하고 당대 수행자인데, 이 자인화교의 비판인데, 이 자인화교에서 이 지바가 뭐냐면 순수 영혼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인화교 쪽 사유가 우리한테 많이 와 있어요. 왜냐면 순수 깨끗한 영혼에 때가 끼어 있어.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닦아야 된다고, 우리 수행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런 사유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고행하는 게 뭐냐면 이 순수 영혼에 있는 때를 벗기는 빨래하는 거예요. 그게 목욕하는 거 비슷해요. 고행을 해서 정신이 우리가 밝아진다. 이런 자인화. 그래서 자인화가 굉장히 그걸 많이 해요. 고행. 그 다음에 금식이 아니라고 뭐죠? 금식 같은 그거 있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한 것도 우리는 거부한다. 이게 수자상. 지바를 이제 수자상으로 번역된 건데, 이것도 안 한다. 그 다음에 인상. 이게 뿌드갈라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부파불교, 이것도 이제 불교죠. 부파불교 내의 독자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기설하고 업이 윤회되는 거. 이걸 설명하려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이 오온을 떠나지는 않지만 또, 이게 오온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오온과 같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오온과 떠나지도 않는 그 무언가를 설정을 했어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그걸 뿌드갈라고 해요. 뿌드갈라로.
이게 지금 우리로 보면은 업식 같은 거예요. 업식. 우리도 이제 그런 말 쓰죠. 뭐 업인, 업식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갖고 업식이 막 계속 이어진다. 뭐 근데 이런 사유예요. 이게 윤회의 어떤 윤회의 업을 운반하는 윤회의 업을 운반하는 어떤 그거예요. 운반하는 수레라고 그냥 쉽게 말합시다. 그냥 운반하는 수레라고. 그렇게 이해가 쉬우니까. 운반하는 그게 있다. 근데 그것도 우리는 거부한다. 이게 어찌 보면 이 당대 의미로서는 그 전체 부처님께서 깨달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인 이 연기법은 그런 게 다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지금 제가 설명해도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 이제 문화권 다르지, 생각하는 거 다르지, 사는 공간 다르지, 이런 사람들이 이걸 그 한자로 또 번역되지, 또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어서 처음에 번역을 했지만 한자대로 뜻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는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재 알고 있게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번역이 돼서 특히 구마라집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이 되니까 이제 한자 뜻 자체에서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상 말 그대로 자타할 때 나. 인상은 상대. 가지고 아상, 인상으로 얘기하면 주로 자타의 상, 나다, 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서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타의 분별이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소용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아상, 인상과 연관이 있어요. 이게 사유를 할 때. 그 다음에 수자상과 중생상은 어떻게 되냐면 수자상은 깨달음, 깨어있음과 연동이 많이 되고 중생상은 미혹, 중생은 미혹하다고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수자상과 중생상은 미호, 이게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요렇게 그 자타 미호의 분별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그냥 아상은 나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인상은 사람 중심의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상은 어떤 깨어있지는 못한, 그러면서라도 어떤 무생물보다는 좀 생명이라는 그런, 다 차별의식이죠. 생각. 수자상은 뭔가 이렇게 시간이 연속되는, 이게 수가 목숨 숫자 쓰잖아요.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한 생각,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한자,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이 되니까 이게 나름대로의 의미체의 힘을 가지면서나 이게 나름대로 한자적 뜻으로 발전돼 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떤 것은 기존의 산스크리트어인 아트만, 사트바, 지바, 포르투갈어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상당히 다른 개념의 뜻으로 발전돼 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상이 이게 인류의 사상들이 이런 식으로 발전이 많이 됩니다. 근데 사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동아시아, 특히 원불교에서 대종사님이 접했던 사상도 사실은 인도 원전의 뜻보다는 중국 한역대에서 해석된 걸로 많이 받아들였다.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쪽에 펴보면 대종정 변이품 19장에 자, 금강경 한 제자 여쭙기를 금강경 가운데 사상의 뜻을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상에 대하여 고래 옛날부터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있는 모양이나 그러니까 이때도 대종사님이 말하잖아. 이게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가 됐다는 게 한자 뜻만 갖고도 여러 설명이 됐던 거예요. 이게 간단히 실제에 부합시켜 말해주라. 그냥 대종사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상이라 하면 모든 것을 자기 본의, 대종사님 자기 본의로 생각하는 걸 아상이
이다. 그래서 생각하여 자기와 자기 것만 좋다 하는 자존심을 이름이요. 자존심 세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러면요. 아상이 세구만. 나도 이게 벗어나기 어렵네. 저도 한자존심 해갖고 이게. 자, 인상. 인상이라 하면 만물 가운데 사람이 촬영하니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 마음대로 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인간 본의에 국한됨을 이름이요. 대조사님 이 말로 보면 예를 들면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어 있고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사고가 문명이라면 다 인상에 빠진 거죠. 인상에. 이런 거 보면 동물 뭡니까? 동물 실험? 약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인상 생각 많이 들어요. 약할 때 동물도 실험 많이 들어가나 봐요. 우리가 모르는 또는 뭐 새로운 품종 할 때 그런 거 생각보다 굉장히 처참한가 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인상을 볼 때 그런 데까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중생상이라 하면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별하여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고 스스로 타락과 향상이 없음을 이루며 향상심이 없는 건 중생상입니다. 나는 못해. 내가 뭐 이렇게 되면 다 중생상이다. 자, 수자상. 수자상이라 하면 연령이나 연조나 지위가 높다는 유세로 시비는 가리지 않고 그것만 앞세우는 장로우상. 와, 요즘은 뭐라고요? 라떼. 꼰대. 꼰대구나, 꼰대. 꼰대. 나는 내가 꼰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아니라는 사람이 꼰대라며요. 자기가 꼰대 아니라고 하면 꼰대라며요. 그래서 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꼰대짓 하면 수자상이에요. 이 사상을 가지고는 불지에 이르지 못하리라. 야, 꼰대돼도 불지. 부처님 땅에 못 가네. 위험하네. 참, 큰일 났네. 또 여쭙기를 이 사상을 무슨 방법으로 없애우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을 없애는 데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유하는 이 육신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권세도 죽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나니 모두 정해진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요. 인상을 없애는 데는 육도사생이 순한 무궁하여 서로 몸이 바뀌는 이치를 알아야 할 것이요. 중생상을 없애는 데에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인 줄 알아야 될 것이요. 수자상을 없애는 데는 육신에 있어서는 노소와 귀천이 있으나 성품에는 노소와 귀천이 없는 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도인이 이 사상만 완전히 떨어지면 곧 부처니라. 사상이 떨어져야 부처가 된다.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상을 얘기할 때 대종사님도 중국으로 그러니까 인도에서 생겼던 사상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적 한자 문화권 속에서 생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과연 사상이 어떻게 변주돼 간지에 대해서 이렇게 법례를 쭉 한번 말씀드릴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32장까지 공부할 때 각계격파를 했어요. 각계격파 했던 것을 꿰보는 거예요. 사상을 다른 사상이라는 것을 또 어떤 것을 이렇게 소재로 다시 설명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멸도가 처음에 나오죠. 멸도가 사상이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멸도도 상이에요, 상 아니에요. 내가 멸도했다 하면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상을 어떻게
이 금강경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첫째, 멸도가 나와요. 내가 좀 멸도를 다른 말로 하면 제도도 되고 구원도 되고 다 돼요. 이게 멸도가. 내가 다른 사람을 좀 공부 좀 시켜줬다. 막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죠. 뭘 좀 가르쳐줬다. 뭘 좀 도와줬다. 다 멸도입니다. 거기에 내가 거기에 집착하면 이것도 상이다. 사상은 상이다. 3장에 나오죠. 제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좀 도와줬다. 거기에 걸리면은 그것도 사상의 상이다. 보시. 이거 보시가 참 만만치 않아요. 뭐 좀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사니까. 그런데 이게 또 뭐 이제 하다 보면 보시가 어디냐면 제도는 25장에 나오고 보시는 11장, 15장, 19장, 24장, 28장, 32장에 나와요. 여러 번 나오죠, 보시가. 근데 보시는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 내가 뭔가 그것을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 이것도 상이. 사상의 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상. 요즘 우리 때는 얼짱이라 했는데 요즘 뭐라고 해요? 이제 하여간 뭐 요즘도 막 그 운동 많이 하고 옛날 그리스 로마 할 때 막 이렇게 비레미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몸짱 뭐. 근데 이 몸짱 돼갖고 너무 뽐내면 안 되나? 나는 뽐내지도 못하는데 되질 않으니까. 부족색신, 부족상. 사실 좀 얼굴 잘생긴 사람은 옛날부터 얼굴값 한다고 그러는데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생기면 좀 잘생긴 거 태고 나오면 좋죠. 근데 그러면 이게 거기에 상이 걸린다는 건 뭘까요? 하여간 살다 보면 자기가 알 거야. 알 거야, 아마 자기가 알 거예요. 몰라요? 여자들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매력적이다 하면은 매력적인 것은 괜찮은데 매력적인 걸로 뭔가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상 내가 공부 좀 했다. 내가 법을 좀 얻었다. 뭐가 내가 어떤 경지가 올랐다. 또는 나는 경지에서 벗어났어. 그것도 집착하면 상이라는 겁니다. 사상이 다 변주예요. 설법. 내가 누구한테 많은 법을 많이 이렇게 연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설. 설법, 연설. 지난 시간에 연설 나왔죠? 그걸 했는데 이건 교무들한테 진짜 법회 때마다 문제예요. 거기도 뭔가 아까 상에 취하지 말라 나왔잖아요. 32장 2장에서 그걸 취하면 그러니까 설법은 어디 나오면 7장 21장 나오고 법상 비법상은 31장에 나오잖아요. 복덕도 우리가 또 나름대로 지잖아요. 복덕에 걸리면 이것도 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8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경지가 있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 원불기식으로 말하면 3급은 빼고 3위 봅시다. 법가 항마위, 출가위, 열애위. 거기에 올라가고 그 법위를 취하면 거기에 집착하면 다 사상상이라는 겁니다. 장엄.
제가 할 수 있는 장엄은 뭐냐? 어디에 가게 열었을 때 화분 하나 보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장엄이에요. 축의금도 장엄이네. 그러니까 장엄 좀 했다고 나 얼마 냈는데 다음에 너 얼마 안 냈어? 그러면 상해요. 나는 좀 화분 큰 거 보냈는데 너는 지금 찌가는 거 보냈냐? 찌가는 게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장엄도 이게 자기가 장엄 있죠. 하여간 이거 10장에 나오잖아요. 장엄도 불법 이게 불법이야 하는데 불법에도 집착하면 좋은 것에도 그럼 불법에 집착하면은 불법 아니라고 하는 것은 또 무시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집착하면 이게 불법도 10장, 17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트만 이건 뭐 당연하고 25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진 세계 제가 말했잖아요. 미진 세계는 실질적인 이 미진 세계도 되지만 이게 미진은요 우리 마음에서 먼지는 뭐예요? 마음에서 세계는 뭐예요? 미진상, 미진심, 세계심 이런 거예요. 큰 걸 대하면은 바짝 죽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보면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데 이게 미진에도 걸리고 세계에도 걸리고 하면 다 이거 상이에요. 일합상. 이 일합상 이게 문제인데 그 금강경을 보면 복덕성이 나와요. 복덕성.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복덕성을 복덕이 나오는 샘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뒤에 성을 샘의 의미로 거기서 아무리 물을 떠내도 복덕이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복덕성은 복덕으로 형상되는 것으로 한량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 금강경 논리, 이게 금강경 논리 구조에서는 복덕성이라는 것은 복덕이라는 아예요. 아트만 할 때 그러니까 복덕이라는 상이에요. 상. 집착하는 거라고요. 복덕을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유사하게 일합상이 나와요. 일합상은 하나로 합한 상. 그러니까 세계예요. 세계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합상을 잘못해갖고 일합상을 이런 쌍과 같은 자리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쌍은 뭐냐면 일합상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이런 쌍이라 한 것이고 이런 쌍마저에도 집착하면 그걸 일합상이라고 하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해서 단어가 비슷하니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합상은 하나로 합한 그러한 신류, 이게 무아, 그 실체라는 무아가 없다는 뜻의 이론상하고는 반대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인욕, 천대, 인욕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꼭 그 불교에서 뒤에다가 인욕 바람이를 붙여요. 왜냐하면 저도 참다가 더 크게 화내거든요. 난리 나거든요. 거의 원작 폭탄 수준이 달라지니까 한 번 잘못되면. 그러니까 인욕에 이렇게 집착해갖고 내가 참았다. 우리가 환장 그잖아. 내가 한 번 참는다. 내가 이번까지 참을 거야. 너 그러면 내가 지금은 이번엔 참아줄 거야? 그러면 반대서 그랬지. 참는 놈은 안 무서워? 또 그러잖아. 그럼 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욕에 분별 집착하면
이것도 상이라는 겁니다. 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 금강경에서 천대를 받음으로 선세의 죄업이 다 멸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은다. 이 문장이 나와요. 여기서 천대라는 것은 바로 인욕바람이를 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인욕바람이라는 그 마음에 인욕이 근본 없어요. 천대 받았다는 게 없다고요. 그런 의미로 쓰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인욕은 인욕했다. 내가 참았다. 이건 한번 참아줄 거야. 이제 이러면 그것도 상이에요. 왜냐면 그건 터지니까. 내가 수기를 받았다. 이런 거죠. 선생님이 날 이뻐해. 그리고 앞으로 나는 공부도 잘할 거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깨 뭐가 하나 생겼어요. 이 내용에서도 보잖아요. 부처님께서 연원불이 지금 부처님 되기 전에 과거생에 이렇게 해갖고 너는 앞으로 석가모니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부처님이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좀 몇 차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기도 수기는 이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인정받는데도 마음에 거기에 집착, 뭔가 이렇게,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면 이것도 상이 된다는 거죠. 오한. 이것도 중요하죠, 오한. 지금 18장에 나오는 건데, 우리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래서 부처의 눈을 갖춰야 된다고 강조되지만, 부처의 눈도 내가 부처의 눈을 갖췄다고 하는 상을 갖게 되면 이것도 바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내가 항마위가 됐다니, 출가위가 됐다니, 열애위가 됐다니, 라는 뭔가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도 상이다. 중생이라고 나는 중생이야 라고 해도 그것도 상이다. 안욕따라 삼력삼불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이것도 상이고, 선법, 내가 좋은 법을 행했다 해도 상이고, 단멸은 제가 말했지만 A가 아닐세, 계속 뭐가 아닐세 나오잖아요. 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이게 다 단멸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이 아다르고 오다르잖아요. 집착하지 말라는데도 거기에 걸리면 그것도 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심지어 공 또한 공하다. 대종사님은 아닌 것도 아니고 또한 아니고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해요. 비비약 비비. 열애할 때 거래하잖아요. 거래하는데 걸려도 이거 상이에요. 열애라는 데에도 집착하면 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른 표현을 해갖고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걸 사견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붙잡히는 것이 바로 사상의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어찌됐든 모든 법에 걸려도 다 사상이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쭉 정리해줬냐면은, 이게 통합적 사고가 필요해요. 금강경 32장까지 공부했는데, 앞에 1장에서 5장까지 주로 사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하고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 뒤부터 온갖 방식을 다 동원해갖고 각양각색 소재를 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사상은 이제 좀 안 것 같아. 우리는 그잖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그려놓고 달리 말하면은 그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사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제가 빼먹을 수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빠진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찾아볼 땐 이랬는데 사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변주시켜서 우리가 보고 상에 집중하지 말고 상을 취하지 않는 그런 사상을 여윈. 그래서 무아, 아가 없는 그 법에 통달해라라고 간곡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마디 또 들어보고, 이거 어디서 들어본 소리네. 그리고, 또 뭐, 이게 뭔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자상하고 정말 치열하게 제공해준 경전입니다. 금강경이. 그 금강경 기자들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하나나 두 개 놓고 끝. 뭐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재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게 원불교 전서 불조요경 본 금강경이에요. 불조요경 본 금강경은 한글본이 주경이에요. 한글본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조계종도 이제 표준 금강 반야 바라 밀다경이라고 해가지고 금강 반야 바라 밀경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조계종도 요것도 이제 조계종도 고민인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인도에 산스크리트 본 있고 또 이렇게 변천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그 조계에서 표준본을 만들어 본 거예요. 표준본. 어떻게 번역이 된지 한번 보세요. 자, 불조경본의 3장은 이렇게 돼 있죠. 아까도 읽어봤지만 또 읽어볼게요. 어찌한 영고인고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냥 아상, 한문 번역본대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근데 표준본이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수보리야. 자아가 있다는 관념. 이건 뭐겠어요? 아상. 계아가 있다는 관념. 인상. 계아로 갔죠, 계아. 자아하고 계아하고 무슨 차이지? 이것도 좀, 자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만 계아라는 것은 각자 이렇게 되죠. 한국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상하고 연결이 좀 되죠, 그래도. 근데 인상이라고 말한 그 내용하고 그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이게. 그 다음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요거는 이제, 그렇다 칩시다. 나머지가 영원히 있다는 관념. 이건 뭐예요? 수자상. 이것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 사상을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를 의역의 번역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번역이 산스크리트어의 뜻과 또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고민한 거예요. 사상이 참 재밌죠. 처음에 이렇게 표류를 하면 이게 물이 저기로 가는 것도 있고 여기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표류를 이렇게 흘려놓으면, 좀 높은 데서 흘려놓으면 그런 식으로 사상의 표류도 있어요. 이렇게. 사상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특징적인 거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음에 정산종사님이 번역 금강경해라는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이 사상을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간 천만상이 모두 이 사상에 근원하고 사상이 또한 아상 하나에서 근원되었으니 공부하는 자가 먼저 아상 하나만 끊으면 모든 상이 자연히 멸도될 것이요. 모든 상이 멸도되면 상이 없는 참 성품을, 여기 성품 나왔죠. 얻어서 비록 천만사를 응용할지라도 조금 더 집착한 바가 없어서 가히 무상대도를 성취하리라. 무상대도가 아까 안적따라 삼맥삼볼입니다.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정산종사는 어떻게 말하냐면 아상으로 이것을 압축해 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비아상, 아상이 아니다는 이것만 되면 인상, 중세상, 수자상 등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된다는 해석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상이 아니면 사상을 여의면 보살이 된다는 핵심을 찌르는 통찰로 아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 해석도 저희 원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해석입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상의 변주 및 버전. 그래서 사상 따로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뭐 멸도, 제도, 보시, 신상, 뭐 법상, 뭐 수다원, 사담, 아나한, 아라한, 설법, 복덕, 연설, 장엄, 불법, 미진, 세계, 일합상, 인욕, 수기, 오한, 중생, 선법, 단멸, 열애, 사견, 뭐 이런 것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사상과 다 연동되고 굳이 설명을 한다면 사상의 변주, 버전 이 정도로 이해를 해서 금강경을 그런 시각으로 꿰뚫어서 쭉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총정리해서 1차로 총정리를 그래도 저도 이런 사유를 갔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이해되는데 오래 이걸 보면서나 걸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또 금강을 또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